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에게 예배자로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이거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보 좌앞에서 저 천국보 좌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96번, 교독문 9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속에 가득한 장정은 되구나.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행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노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5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오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거짓되고 미혹된 자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라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들의 낙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 5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복된 가정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에 세상은 심히 혼란합니다. 유능한 지도자,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말을 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아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소명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충성됨을 보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들 잘 감당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의 긴 인생 여정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원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6, 에스겔서,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4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 이언이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에스겔서 남은 부분들을 모두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희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저희 샤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설교 중에 제가 좀 정정할 부분, 틀렸다라기보다는 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7절에서 8절 보면 성전에 이방인을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방인을 드린 것 자체가 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사실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일했던 흔적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두려움에 떨어서 여호수아를 속이죠. 여호수아를 속이고 와서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나고 나서 여호수아와 회중이 기브온 족속을 멸하지 않는 대신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며 물 깁는 자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일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맞지가 않고요. 다만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성전에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성전의 잡무만을 담당하는, 나무 패고 물 깁는 일만 하는 기브온 족속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후손들은 그 일만 담당했어야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편의주의 때문에 이들이 제사 지낼 때에도 성전에 있었다, 성전에 참여했고 심지어는 성전 봉사의 직분을 이들이 대신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이 성전에서 일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 이 기브온 족속의 모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들이 점점 어떤 이스라엘 족속의 편의주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점점 업신여기면서 이들이 심지어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사 드리는 순간까지도 이 제사에 또 참여했었다라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롭게 주어질 성전, 회복될 성전에서는 이방인들을 절대로 성전에 출입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장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망한 다음에 너희들이 정말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내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너희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요구하시면서 그 조건으로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말죠.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으로 지켜진 포로 귀환, 그 귀환의 감격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감격으로 시작했던 그 포로 귀환이 어느새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또 성전에 이방인을 드리면서 그 명령조차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저희가 살펴본 모습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 성전의 타락을 보시고 성전을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성전의 회복과 동시에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어떤 속된 것도 성전으로 출입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성전의 대문을 닫아버립니다. 성전 대문, 동편 바깥쪽 동문이라고 하는 성전 대문을 닫아버리시죠. 이 성전의 바깥문은 영원히 닫히지만 안쪽 동문은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예배가 있는 안식일과 월삭에는 열리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닫힌 동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까지 흘러가 이 죽은 바다를 되살리는 일과 회복될 이스라엘의 경계를 보여주십니다. 현재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또 그 땅에 대한 이야기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되면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땅에 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 역시 이스라엘의 철저한 회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조건으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 이언이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에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조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재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는 삶은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이 16절에서 18절은 군주와 그의 상속자에게 돌아갈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은 여기 보면 45장에 이 거룩한 땅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보면 여기서 왕에게 주어지는 땅이 나옵니다. 왕의 기업. 그 후에 왕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나오고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은 이 46장 16절이 45장 8절 뒤에 가야 돼요. 45장 8절 뒤에 46장의 16절이 붙어야 사실은 흐름상으로는 맞습니다. 땅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군주가 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땅을 먼저 주어질 땅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9절부터 여기 15절까지는 군주의 왕의 의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왕의 의무.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 있죠. 백성들이 재물을 바칠 때에 그 재물을 모아서 일종의 관리를 하는 일, 중간에서 관리를 하는 일을 하였고 예배 드릴 때에는 왕이 솔선수범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주시고 왕의 의무가 나오고 그 땅에 대한 왕의 권리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의 흐름상으로 보면 이 45장 8절 뒷부분에 나와 있어야 되는 16절이 이만큼이나 떨어져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보면 이 군주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따로 주십니다. 그리고 왕에 주어진 기업은 이스라엘 영토의 중앙에 있어요. 이 뒤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그림으로 이제 이걸 설명할 텐데 48장까지 다 살펴보고 나서 그림을 볼 텐데요. 보면 그 이스라엘 땅 중앙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를 둘러싼 제사장의 땅이 있고 레위인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봉직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기지라고 하는 그 땅이 있고 그 좌우로 왕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아주 중앙 지역에 왕의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이렇게 기업을 주신 이유, 따로 기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유는 먼저 왕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왕에게 땅이 주어지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라고 했죠. 왕의 권리. 즉, 이 이야기의 것처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충실하게 봉사하는 직분, 특별하게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거룩하게 관리하는 임무. 예배에 봉직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지만 그걸 제도로서 관리하는 것은 왕의 의무였죠. 그래서 이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18절 말씀처럼 이 땅은 왕에게 귀속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으로 왕에게 귀속된, 왕의 가문에 귀속된 기업을 주심으로써 다시는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왕의 기업을, 왕의 가문에 속하는 기업을 지정하신 것이죠. 사무엘상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 사무엘의 설교 내용인데요.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한 모습, 뇌물을 받은 모습을 보고 이제는 우리 사사가 아니라 왕으로서 우리를 좀 통치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이 왕이 갖는 권리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 중에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왕이 백성들의 그 기업들을 취할 수 있다. 너희들 중에 이제 너희들 자꾸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왕이 세워지면 너희 포도원 중에 가장 극상품의 땅 이런 것들 왕이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는 왕정시대와 같은 왕의 권리, 그 다음에 그 왕이 이스라엘 역사 후반부로 갈수록 왕들이 그 권리를 남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했다는 이 기록들이 저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즉 그런 모습이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의 기업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24절은 제사장의 거룩한 방, 저희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은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입었던 거룩한 옷을 걸어두는 방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성물, 아주 거룩한 제물, 그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둔 그 제물을 보관하는 방이기도 합니다. 그 거룩한 방 뒤편에는 성전 부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방에 보관된 지성물을 먹기 위해서는 부엌이 필요하겠죠. 당연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조리를 해서 먹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율법에는 핏째 먹는 것은 금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부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껏 지성물을 거룩한 방에다 따로 보관했는데 먹기 위해서는 다시 그 지성물을 가지고 나가서 일반 부엌에 가서 조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제사장만 이용할 수 있는 거룩한 부엌이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철저하게 지금 구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은요 사실 교회에 굉장히 많이 소개되는 구절이고 이 어떤 이러한 환상 자체가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특별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의미심장하기도 한 내용이라서 교회에 많이 소개가 된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거룩한 물, 생명의 물이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환상이죠. 1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즉 성전의 동편문, 그러니까 성전의 현관문에 해당되는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와서 제단을 돌아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문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가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은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팔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과거에 저도 이제 이 구절 설교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구절이 이제 물이 이렇게 발목에 차고 또 천척을 측량했더니 그랬더니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그래서 우리 은혜의 강물에 이렇게 완전히 흠뻑 젖어야 된다. 이런 이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목격한 성전 환상의 이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여기서 보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8절에 보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라고 했는데 이 바다는 우리는 보통 바다 하면 이제 지중해를 생각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방향을 보면 이게 사해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염도가 너무 높아서 죽음의 바다였던 그 사해가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바다에서 보통 지중해는 대해로 표현되어 있죠. 대해. 큰 바다라고 하면 지중해를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사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어 죽음의 바다인 사해를 되살려낸다라는 것인데 결국 성전에서 발원한 이 물이 생명의 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바다를 되살려내게 되고 거기에 물고기가 살게 되고 또 심지어 그 좌우로 그 열매 맺는 과일나무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역사적 사건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것들을 비유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유가 있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한 후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는 충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지나고 나서는 다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우상 숭배를 하진 않았지만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이었죠. 다만 이 성전 생명수의 환상은 이후에 있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어떤 예표로서 볼 수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생명수가 나중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어린 양의 보좌에서 다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한번 저희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서
이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임하였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였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신 후의 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원래는 뭐였죠? 나무의 잎사귀는 약으로 쓸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이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이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이제 진짜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나라에 가면 경험하게 될 일이죠. 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목격하게 될 생명수 강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단순히 열매를 맺는 과실수가 아니라요. 생명나무의 열매에 그 물을 공급하는 생명수가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약재가 되는 강입니다. 이 환상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직접 목격할 생명수 강의 실상에 비하자면 사실 그렇게까지 대단한 것은 아니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쉬워할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완전하고 영원한 실상이 우리가 이후에 갈 천국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그 생명수 강가에서 만나서 예,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에 이 다음에는 13장부터 13장이 아니라 47장 13절부터 48장 끝까지는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의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드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핫 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느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포로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복될 영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영토를 보면 이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출애굽하실 때 약속하신 영토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기 북쪽 경계를 보면 이게 하맛 땅을 하맛 어귀라고 표현된 그 땅 북쪽 경계가 포함되어 있고 남쪽은 또 애굽 시내까지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거의 비슷해요. 차이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요당 동편 땅, 두 지파 반에게 주어졌던 그 요당 동편 땅 있죠.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시온의 땅이었던 그 영토를 그 두 왕을 제압하고 나서 얻었던 땅은 이제는 없습니다. 이른바 이게 길르앗 땅이죠. 길르앗 땅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땅이 하나님께서 그 주시겠다라고 한 땅이요. 이 땅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적으로 통치했던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영토 최전성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할 때에도 이 하맛 어귀, 이 북쪽 경계에 해당하는 땅은 직접 통치를 한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간접적으로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맛에 있는 여러 왕국들, 소국들과 그 왕들에게 조공을 받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통치를 한 거지 직접 통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토까지도 지파들에게 분배하시겠다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적으로 정복하고 살게 되는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요. 48장을 보면 실제 가장 북단의 단지파부터 뭐 아셀, 납달리 순으로 쭉쭉쭉쭉 해가지고 북쪽 영토를 지파들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한 번도 직접적으로 다스려 본 적이 없는 그 영토를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21절부터 23절은 이 땅에 이방인 몫이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은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칠족속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완전하게 진멸하는 전쟁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족속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이 정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해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백성 이방인들이죠.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동등하게 대우해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그 타국인을 본토에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해라.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족속과 동일하게 이 땅도 분배해줘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이 되고 있죠. 예. 이 말씀 역시 사실 포로 시대 때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포로 시대 때는 오히려 이 에스라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구분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시대적인 배경을 보자면 사실 나라가 없는 백성이었잖아요. 7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돌아와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것도 독립국가라고도 할 수 없는 어떤 일종의 총독부 혹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기준조차 없다면 율법으로서의 철저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구별이 지켜지던 그 기준조차도 없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단속했고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구분을 굉장히 철저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셔서야 비로소 성취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시대조차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거의 대부분 유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갈릴리 지역. 예,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데가볼리라고 하는 뭐 이런 이방 지역도 가끔은 이렇게 방문하신 일이 있지만 대다수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기르고 나서 예수님의 승천과 동시에 교회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아주 공식적으로 공식화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사건들이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게 되고, 이제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얻는 그런 구원을 얻는 그런 회개를 주셨다라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편입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더 발전시킵니다. 더 발전시켜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때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이야기까지도 이제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48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각 지파의 몫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분량이 많긴 하지만 읽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드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의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 지파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거룩하게 구별된 땅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땅은요.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가 다른 몫에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즉 이스라엘 땅, 회복될 이스라엘 땅의 중앙에 성소가 있는 것이죠.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에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룩한 곳,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릴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하여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몫의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쪽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쪽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쪽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의 출입구를 설명하면서 이 성, 예루살렘 성,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삼마에 해당되는 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샴이라는 단어는 거기 혹은 그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샴마 하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성전을 포함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불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전제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해도 이렇게까지 이제 기하학적인 얘기를 하면 이제 좀 궁금하긴 하죠. 궁금하긴 해서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또 굳이 연구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굳이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자료를 좀 가져왔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요런 모양이고 요런 구조구나 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장황하게 설명한 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기 딱 보면요. 여기 다 이게 딱 장방형이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 500척, 500척. 500척, 500척으로 해서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성전의 동문입니다. 성전 동문이고 여기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동문이고 여기 이제 현관이라고 하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동문인데 이 성전 동문이 있고 이게 바깥 동문이 있고 안쪽 동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 성전 동문은 영원히 닫히게 되죠.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쪽 동문은 예배 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입하냐? 북쪽으로 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보면 천사가 어디로 데려갑니까? 계속 북쪽으로 데려가시죠. 북쪽으로 데려가십니다. 북쪽으로 출입하는 것이고 백성들도 예배 때에 북쪽을 통해서 내려와서 제단에서 예배드리고 남쪽 문으로 나가거나 남쪽을 통해서 출입해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북쪽으로 나가거나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가운데에 이제 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에스겔이 들어가 보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쪽 위아래로 제사장 방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이 방이 제사장 방입니다. 이 방이 제사장 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이곳이 이제 부엌입니다. 제사장이 사용하는 부엌. 왜냐하면 그 외에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보통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부엌이 따로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CC라고 되어 있는 요 귀퉁이에 있는 네 방이 있죠. 여기가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 부엌입니다. 여기가 부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뜰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구조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저긴데 이제 성전만 따로 떼서 보면 이렇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깥 문은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성전의 골방이라고 하는 문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제단입니다. 제단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토 보면 이쪽까지가 이제 하맛입니다. 여기가 하맛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맛 여기까지 있고 이렇게 수평으로 선을 그어 놓습니다. 선을 그어 놓으셔서 각 지파별로 주십니다. 땅을 분배해 주시고요. 쭉쭉쭉쭉 와서 이제 유다가 가운데 있 정도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거룩하게 구별된 땅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25,000처씩 이렇게 네모 반듯한 땅이 거룩하게 구별된 땅입니다. 이 좌우로 남은 땅이 왕의 땅이에요. 그리고 역시 밑으로 쭉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갓 땅 남쪽 경계는 애굽 시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여기 제사장 땅 가운데 있는 이 성소, 여기 조그마한 네모가 이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쪽 동쪽 남쪽으로 흘러나가서 이 사해를 생명의 땅으로 만드는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보면요, 이스라엘 이 지도에 영토의 가운데에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 있고요. 이 가운데에 성소가 있습니다. 500척 500척짜리 성소가 있고, 이 성소를 품고 있는 땅이 제사장의 땅, 그 북쪽이 레위인의 땅입니다. 그 남쪽이 이제 성읍의 기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읍 기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땅이고, 여기에 그 성읍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에스겔이 본 환상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들 보면 이게 3D 입체로 예루살렘 성전을 구현해 놓은 대단한 열심과 수고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이제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고 다니엘서로 넘어가서 다니엘서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 그리고 이게 세계사적인 역사로 보면 느부갓네살 원년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유다가 망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각 왕들의 연호가 있죠. 그래서 뭐 히스기야 몇 년, 아니면 예레미야 3년, 시드기야 11년까지 이게 정확하게 연호를 정해서 몇 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한 이후에는 이제 그 역법을, 세계사적인 역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시간 개념이 이제 세계사적으로 이제 포함이 돼서 세계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역법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법의 기산점, 셈하는 기준이 유다랑 바벨론이랑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왜 여기는 몇 년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몇 년이라고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1년이죠. 보통 뭐 내가 몇 년째 이 일을 한다라고 할 때 뭐 이렇게 꼭 만으로 세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연도에서 대충 뭐 몇 년 정도 한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유다 역법이 그렇습니다. 유다 역법은 그래요. 그런데 이 바벨론 역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 하면 진짜 다스리기 시작한 때,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등극한 해를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여호야긴 3년이에요. 요때 이렇게 딱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2년 하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원년 등극한 해를 빼고요, 1년, 2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런 역법상의 차이가 약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다니엘이 여호야김 3년에 또 느부갓네살이 왕에 등극하던 해에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귀족 출신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딱 그 다니엘서에 이제 구절이 나오죠. 그리고 왕족 귀족 출신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따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요, 이제 동시대 사람이었죠. 예레미야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산품 무화과, 악한 무화과와 극상품 무화과 무화과 두 광주리를 말씀하시면서, 악한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죠? 유다에 남아있는 무화과. 극상품 무화과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무화과죠. 그런데 정말 이 극상품 무화과인 유다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육하시고 또 무엇을 교육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고로 다른 신은 없다.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 십계명 1계명에 해당되는 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던히도 하나님 속을 썩였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십계명 2계명에 해당되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절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절하고 섬기는 것도 안 됩니다.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과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포함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진노케 했던 게 하나님께 제사가 폐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시간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극히 짧아요. 정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던 순간은 아합 시대 정도 됩니다. 아합 시대 워낙 극심한 이 바알 숭배가 극심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합이 아주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제들을 핍박하죠. 하나님 선제들을 잡아 죽이고 그랬었는데 그랬던 때를 제외하면 정말 하나님께 속상하셨던 일은 혼합주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북쪽 이스라엘을 대대에 걸쳐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우상 하면 금송아지 우상이 떠오르죠. 여로보암 1세가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 이 금송아지 우상을 여로보암 1세가 만들 때 명분이 뭐였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종교 혼합주의가 훨씬 더 위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과도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셋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모든 에피소드 가운데 사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넷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2장에서 이제 오후에 살펴볼 느부갓네살의 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꿈에서는 전 세계를 평정한 그 바벨론 제국조차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역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또 다니엘서의 군데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군데군데 적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 내용 오후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거대한 신상을 꾼 꿈을 저희는 다 기억해요. 그리고 대부분 설교할 때도 거대한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거대한 신상을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 돌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7장 이후에 다니엘의 환상이 보이죠. 근데 북왕국, 남왕국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 세계사적인 역사를 미리 예언해서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의 결론이 무엇이냐. 결국 그 세계사적인 흐름 가운데 유다 나라의 회복은 없다. 다만 메시아의 나라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나라, 그 혼란스러운 세계사의 역사, 막 그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니엘서 1장 첫 단락, 첫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 1차 침공이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부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인데 바벨론 왕이 강성해서 유다를 쳤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신 겁니다. 다니엘서는 그 첫 부분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왕족 혹은 귀족이겠죠.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네, 1절 여호야김 3년 느부갓네살 원년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기 시작한 해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다 배신합니다. 이에 바벨론이 1차로 침략을 하죠. 이게 주전 605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가 되었고 성전의 기물들도 약탈되어서 이 신할 땅에 있는 신전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17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2절에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신할 땅에 바벨론에 이 벨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벨 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벨도 바벨론 신의 이름이죠. 벨 신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때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전쟁 자체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신들의 파워 게임으로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신, 우리 민족의 신이 강성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들 신의 힘으로 벨신이라든지 느보신이라든지 하는 이 바벨론의 신들의 힘으로 여호와 신을 이겼기 때문에 그 성전에 가서 성전 기물들을 약탈해다가 그럼 이 성전 기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제 바벨론 신들의 것인 거죠. 바벨론 신들의 전리품으로 신할 신전에 갖다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절에서 다니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이 보았을 때는 그게 아니고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신 거다. 네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기물들을 약탈해서 신할 땅 너희들 신전에 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까지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강성해서 여호야김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태생부터 고귀한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 평민 포로 잡기도 하죠. 평민을 포로로 잡기도 합니다. 평민 포로는 노예로서 노동력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노동력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족들 포로는 조금 더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귀족 포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몸값을 받기도 하고요. 포로로 잡았다가 몸값을 받고 풀어주기도 해요. 전쟁에서. 그러기도 하고 또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가 인질을 잡기도 합니다. 인질. 이름 볼모라고 하죠. 볼모. 소현세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죠.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죠.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이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 왕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보폴라살이었는데요. 나보폴라살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3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갑자기 배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질을 딱 잡아두는 겁니다. 다시는 배신하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왕족 귀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인질로 삼았습니다. 4절을 보면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소년들에게 3년간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는데 이 역시 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는 무슨 공부입니까?
그렇죠. 농사를 짓거나 양치는 기술을 배웠고 학문이라 할 만한 지식들은 귀족들에게만 전수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좀 들었더니요. 저희 어머니 어린 시절에는 심지어는 있는 집 자식들이라고 하더라도 딸 같은 경우에는 남의 집에 식모살이로 보내기도 하고 뭐 그랬었다고 합니다. 왜냐 아들들은 그래도 공부를 시켰는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부시켰는데 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식모살이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민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없었고 귀족들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자 또 심지어 좀 학문을 한다 싶으면 대부분 다 귀족 출신인 것이죠. 여기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라고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갈대아 사람 하면 바벨론 이렇게 생각이 되죠.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 그럼 바벨론 이렇게 딱 등치가 되는데 사실 바벨론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정복 활동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막 섞여 살고 있어요. 섞여 살고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서 이제 지배층이 갈대아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지배층.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민족의 언어와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하였던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미사엘, 이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요 비슷한 이름이 있었어요. 미가야, 아합 시대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자가 있었죠. 여호와와 같으니 누구인가?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랴, 이 아사라는 단어는 돕다라는 뜻입니다. 에제르, 아짜르 이런 의미 있는데 아자르야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름의 뜻만 보면 부모들이 상당히 그래도 신앙이 좀 있었던 것 같죠. 예, 부모들의 신앙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의 행동도 굉장히 신앙인다운 모습,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식으로 창씨 개명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 창씨 개명한 이름을 보면 좀 의도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 다 보면 이 사람들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도 다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이름, 신명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도 다 바벨론식 신명이 들어간 이름으로 다 바꿔줍니다. 의도적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이었던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 아들을 보호하소서, 벨신이여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드락은 뭐냐면 이 달의 신의 이름이 아쿠라는 이름이 그런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쿠의 명령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메삭이 누구였습니까? 메삭이 미사엘이었죠. 미사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했는데 메삭은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의도가 있죠. 신명만 딱 바꿔준 겁니다. 바벨론식으로. 아벳느고, 느고신의 신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느고신은 느부갓네살, 나보폴라살 다 이 느보신 이름 신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권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일 흔하긴 했지만 또 신들의 이름 신명을 붙이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킨 데에 의해서 바뀐 이름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부각시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은 바뀌었지만 신앙은 여전히 순수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역설적이지만 바뀌어진 이름이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니엘서를 오전에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샬롬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고 다니엘서의 도입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도입부이긴 하지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바벨론의 강성함, 바벨론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결국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역사가 운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다니엘과 에스겔 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때와 동일하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은혜 바깥에 있기도 합니다. 결국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냐 모르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일에 순종하느냐, 이 사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서도 한 가지 장애물이 있는 게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성정이 순종하겠다고 다짐한다고 쉽게 순종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반항이 기본입니다. 언제나 기본입니다. 오늘 순종했다가도 내일 불순종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실제로 순종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진리를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순종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내 안에 불순종한 모습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또 결국 우리 힘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이죠. 이 시간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은 우리 자손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순종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순종하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시대에도 이미 포로 잡혀간 백성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아오면 주실 땅을 예비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이 그 땅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성정의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저희를 매일매일 날마다 매 순간 쳐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오직 성령께서 저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43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저희를 예배에 초청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하온데 저희를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많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려주신 복들과 주님 내려주신 은혜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보 뒤편에 보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